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른 수업 50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100강을 기획을 했는데 중간에 이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100강을 하겠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50강이 넘었기 때문에 절반만 해도 다 한 거니까요. 네, 절반만 해도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음의 위안을 삼고 공부를 해보는데, 이제 타이틀 자체가 어른 수업이잖아요. 어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어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건 이제 육체가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컸다, 육체가 다 컸다. 그렇게 해서 육체가 다 크고 나면 어른을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인은 사람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육체가 다 크면 그것만으로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 반쪽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다 크면. 그럼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 마치 육체가 직립보행을 하듯 정신이 직립보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신이 직립보행한다라고 하는 건 육체가 직립보행하기 시작할 때 의지처 없이 걸을 수 있듯, 의지처 없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듯, 마음이 직립보행을 하면 그 마음이 의지처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 그 세상을 버티고 지지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이 정신이 직립보행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반쪽짜리라. 그러니까 민증 나왔다고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내 마음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가? 쉽게 죽겠다 이러면 벌써 이 마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은 1번으로 죽는다 이런 말 안 나왔거든요.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왔어요. 죽고 싶다는 뭐 다음에 나오는 거냐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억장이 무너진다,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최근의 세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최근 세대에서는 완전 생략돼 버리고 그냥 무너지는 것 같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는 마음의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견디는 힘을 연습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나중에 원래 이제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던 그 정도의 힘은 갖추고 발버둥을 칠 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와 정신이 직립보행을 하면 한 사람의 성인이 되는 건데, 근데 또 성인이 이룰 성자 말고 성스러울 성자 써서 성인으로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예. 이 세인트가 붙는 성자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룰 성자, 사람 된 성인하고 성스러운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건 다름 아니라 자유로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는 과정까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자신의 기준과 자기만의 고집과
그동안 배웠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겪어요. 이를 악물고 홀로 서서 독립해서 자립해서 자신의 세상을 견디고 받들어 올리려면 사실은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기준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람 되면 정말 흥미롭게도 이를 악물고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곰이 뭘 먹고 사람 됐죠? 곰이 사람 됐죠? 예, 곰이 먹고 견뎌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견뎌가지고 사람 되게 만들었었던 원동력, 이게 뭐냐면 확고해진 자아, 나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성스러울 성자, 성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이고 상관없어요. 지금 육체의 직립보행을 하는 시기인지, 정신의 직립보행을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이미 성인이 된 뒤인지, 언제고 상관없이 우리는 뭘 연습해야 되냐면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유로워지는 연습.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연습인데요. 이제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스님들이 참 그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우리 절 스님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절 스님들도 좋아하시대.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다른 거라. 우리 노스님은, 제가 노스님 시봉할 때 법문 가서 멀리 가시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대조영 녹화해 놓으라고. 그럼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넣어가지고 녹화를 해놔야 돼요. 그럼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 놓으면은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새벽에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스님, 그게 뭐가 재밌어서 보시냐고. 그러면 하시는 이야기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작가한테 조언을 해줘야 돼서 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오류가 있으면 KBS에 전화를 하셔. KBS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 저희 연도 틀렸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님들이 흥미롭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사후세계를 다룬 것들이에요. 신과 함께부터 시작이 됐죠. 신과 함께 저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제 웹툰이 있을 때 그 웹툰이 단행본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몇 지를 샀는지 몰라요. 몇 지를 샀는지 몰라요. 몇 지를 딱 사놓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청소년들, 아이들, 청년들 와가지고 이제 심심하다 그러면 신과 함께 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신과 함께를 쫙 보고 나서 재밌게 봐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을 때쯤 되면은 그래 뭘 느꼈니?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느꼈대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이거 가져가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 여러 지를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드라마 중에 무슨 뭐 도깨비? 예, 도깨비. 그리고 호텔 델루나. 요즘에는 또 쌍가포차. 사후세계를 다루는 것들. 이런 사후세계를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스님들이 또 재미있어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역시 관점은 비슷해요. 노스님이랑 비슷하거든요. 뭘 보냐면은 그래 마고신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자. 그래 시황이 이름이 틀렸는데? 이제 우리 노스님처럼 전화는 안 해주시는데
시황이 이름이 틀렸는데 왜 저렇게 바꿨을까? 이제 이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그 호텔 델루나에 보면은 주인공이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절 스님들이 저한테 나이가 1037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늙어 보인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인공이 천사를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뭐 때문에 천사를 살아가는 거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살아생전의 악업을 씹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는, 그리고 문화 속에서는 개념화를 쓰기 때문에, 이 개념화는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개념화를 쓰기 때문에 그 개념화에 속으면 진짜로 염라대왕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1000년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염라대왕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드시죠? 염라대왕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염라대왕은 내 마음의 반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년 형벌을 받았다. 이 얘기는 염라대왕이 지켜보면서 1000년 딱 채우면 죄를 사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동양에서는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경험들, 모든 대상들은 내 마음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대상들은 허상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형 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1000년짜리만큼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씻겨나가기 전까지. 이걸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깨에 있는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짐이 짊어져 있는데 이 허물이 가벼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를 하면 빨리 씻겨나가고 형벌을 받으면 늦게 씻겨나가죠. 참회를 하면 이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씻어내는 과정을 겪으니까 빨리 씻겨나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제 염라대왕이 실제해서 이 실제하는 지옥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받는다, 이런 마음이면 늦게 씻겨나가겠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제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후세계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예전에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이제 세대 청년들 말고 이제 중년층, 장년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도깨비 이런 거 안 봤어요. 뭘 봤냐면은 전설의 고향. 네, 전설의 고향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세대가 바뀐 거예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도깨비, 신과 함께, 호텔 델루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한국 문화에서 정신적인 사후세계 문화로서 공유하고 있었던 사후세계 모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증명하기 전에는 무조건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을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 그런 문화로서 드러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밈이라 그랬죠. 밈, 문화 복제.
그렇게 문화가 이제 복제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는 사후 세계 그 다음 생이 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설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누군가는 유물론이라 물질이 다라. 그래서 죽으면 끝, 단멸론. 누군가는 정신, 우리의 마음 말고요. 그 마음의 본질인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혼과 백이 있는데 혼이라고 하죠. 그 변치 않는 그 무엇인가가 생을 반복하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주론이에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게 인류 정신문화의 줄다리기입니다. 이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다. 그럼 끝나느냐? 아니요,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변화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이어지느냐? 아니죠. 매 순간 변화하면서 상속을 통해서 이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가벼운 얘기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제 흔히 생각을 할 때 윤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게 기본적인 윤회, 생에 대한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라고 하는 모델보다 훨씬 근본적인 모델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본론이 윤회라고 하는 인도의 고유 사상을 받아들이셔서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는 본론이 아니라 이거는 비유라.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진리로 이끌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찰나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원고를 좀 읽어볼게요. 윤회란 악인은 지옥에 태어나고 선인은 천국에 태어나는 것일까요? 불교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윤회에 대한 설명을 생사윤회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근본적인 윤회에 대한 설명 방식이 있는데 이를 찰나윤회라고 합니다. 찰나윤회란 다름 아니라 망상의 흐름, 이것이 바로 윤회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을 받는 것,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생을 살았는가, 이것을 윤회라고 했다 이거예요. 생, 그리고 사를 통해 변화하는 삶, 이것을 생사윤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윤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쳇바퀴처럼 돌아서 삶이 변화했다는 거죠. 그럼 생사윤회가 전부라면 윤회는 이제 언제 해요?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윤회해요, 안 해요? 생사윤회가 전부라면 지금은 윤회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윤회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아닌가요? 아니, 생사윤회가 전부라면 내가 지금 안 죽었잖아요. 제가 지금 죽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윤회는 인간으로만 치면 요즘 수명으로 하면 8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예요? 윤회하고 있는 건가요? 윤회에서 벗어난 건가요? 그 사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윤회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 그것이 뭐냐면
찰나윤회라고 하는, 찰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지 범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나눌 때 1초로 나누는 게 전부일까요? 그거보다 더 쪼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쪼갤 수 있을까요? 요즘 과학에서는 나노 단위로 쪼개잖아요. 나노 단위로 쪼개죠. 예. 그러면 나노 단위로 쪼개면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가 결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든지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젠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작은 시간 단위를 이야기를 할 거면 언젠간 멈춰야겠죠. 기준을 세워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기준을 세운 거냐면 본인이 수행을 해서 본인의 이 인간의 신경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 세밀한 인지 단위를 본인이 닦아보니까, 수행을 통해 닦아보니까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한 찰나 64분의 1초까지 수행자가 인식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인지 단위는 인간의 감각기관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본인이 수행을 직접 해보니까 깊은 선정에 들어가거나 할 때 그 선정의 힘을 가지고 64분의 1초까지는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노스님이 저한테 어느 날 문득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원빈 스님, 스님은 1초를 몇 조각으로 쪼개서 살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분명히 우리 노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선정력이 굉장히 뛰어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15세 때부터 선정에 깊이 들어서 인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선정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분명히 선정의 힘이 커지면 시간을 인지하는 범위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오늘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64분의 1초라는 한 찰나가 나온 거예요. 그 찰나는 기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64가 좋은 숫자니까 쪼갠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되는 대로 동전 던져서 막 쪼갠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인의 수행 경험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시간 단위의 최소 범위를 쪼갠 겁니다. 그래서 그 64분의 1초, 즉 초 단위로 환산하면 찰나마다 윤회를 한다면 1초에 몇 번 윤회한다는 거예요? 64번 윤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윤회라는 게 뭐냐?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하는 것, 이것이 윤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윤회라고 하면 찰나윤회와 생사윤회가 있다라는 걸 동시에 아셔야 되고, 그리고 찰나윤회가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찰나윤회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누구는 가끔 착했다가 계속 마음의 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시간을 놓고 볼 때 요만큼의 찰나는 선한데 나머지 찰나는 다 지옥 중생이라.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죠.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뭘 나쁜 짓을 해서 염라대왕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지옥 같으면 정말 아주 간단한 생각을 해보죠. 자, 오늘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러면 내일 천국 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옥 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말 뭔가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내일 지옥 같을 확률이 높죠. 정말 운 좋게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약 효과 며칠이 나갈까요? 며칠 가고 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마음대로 구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실험을 해보셨대요. 지옥 중생 다 구하고 싶어서 실험을 해보셨대요. 지옥문 앞에서 지장보살 그러는데 아무도 지장보살을 안 하니까, 지장보살 하기만 하면 천상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데 아무도 지장보살을 안 하니까 일부러 한 명 고통받고 있는, 지금 불판에서 이렇게 구워지는 불쌍한 중생 머리끄댕이를 딱 잡아가지고 천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옥 중생이 불타고 있다가 천상에 딱 왔죠. 그러면은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네, 감사할 찰나도 없이 다시 지옥에 가 있더래요. 이게 바로 마음의 습관, 망상의 흡입력입니다. 아주 강력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려줘서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제3법칙이 물질에만 적용되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관성의 법칙,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던 대로 한다. 살던 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표현들이 관성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성인의 길인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 이것에 계속 끌려가던 것들 있죠.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는 건가?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길을 다닐 때 자기가 왼쪽 길로만 갔었는데 무조건 반대로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청개구리 작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 또. 근데 그런 방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일단은 찰나윤회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어서 애를 쓰잖아요. 삶을 바꾸는 것의 근본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볼게요. 자, 생사윤회가 찰나윤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놓고 보면 크잖아요. 그럼 삶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될까요? 작은 단위의 경험을 바꿔야 돼요. 경험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꾸려면 10년 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바꾸면 그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만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희망 고문하는 이야기들은 믿으면 안 돼요. 기다리면 되겠지, 희생하면 되겠지, 애쓰면 되겠지, 언제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냐면 미래에 되겠지. 이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노예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부처님은 이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삶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 바꿔야 돼요?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한 걸음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뭐 힐링이다 그래가지고 한참 막 뭐 힐링 그랬었잖아요. 저 서양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뉴에이지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영성이다 무슨 뭐 이래가지고 이 행복해지는 비결 뭐 행복하기다 뭐 이래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는데 나는 진짜 의아한 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셔요? 안 되는데 왜 안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머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서 그래요? 못 머물러서 그래요? 얼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빠져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못 머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머무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떻게 이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걸 말하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염불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나?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바꾸는 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처님 가르침에는 언급이 되는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형구예요, 지금 이 순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도. 뭘 표현할 때의 정형구냐면요, 삼매, 선정 상태를 나타낼 때의 정형구입니다. 선정 삼매를 나타낼 때 지금 이 순간 무탐무진으로 머무는 것. 이것이 선정을 나타낼 때의 집중 상태를 나타낼 때의 정형구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 없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가, 이것은 그 선정을 닦는 방법과 연결성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핵심은 뭐에 있냐면 주의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력이 갈고 닦아지면 그것이 몰입과 선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으면 너무 거창하고 멀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경험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지금 이 순간 경험은 어떻게 바꾸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싶지 않은 대상에서는 주의력을 뗄 줄 알아야 되고, 이 무슨 얘기냐? 밤에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지금 걱정을 즐기고 있나요? 걱정 때문에 괴롭나요? 그러면 걱정 그만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주의력을 떼면 걱정의 경험을 그만합니다. 그러면 걱정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나요? 자비로운 마음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비로운 마음에다가는 주의력을 둬야 되죠. 그래야 내 안에 자비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하고 싶은 대상에게는 주의력을 두고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대상에게는 주의력을 뗀다. 자, 내가 성적을 올려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오를까요? 안 해야 오를까요? 그럼 열심히 하려면 하기 싫지만 이 공부하는 데다가는 주의력을 둬야겠죠. 하고 싶지만 놀고자 하는 생각에서는 주의력을 떼야겠죠. 이 주의력을 조절을 잘 하는 사람이 경험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삶을 바꾸고 싶은 거죠. 경험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누가 경험을 바꿀 수 있냐면 주의력을 쓸 줄 아는 사람.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고, 하기로 했으면 하고. 이 힘이 강력한 사람. 이것이 지금 성인의 기본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핵심 열쇠는 주의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을 갈고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사윤회, 찰나윤회 봤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생사윤회에서든 찰나윤회에서든 벗어나고 싶은 거라. 원고를 일단 읽어볼게요. 세상은 끊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상응하는 마음 역시 쉴 새 없이 변화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마음의 부침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윤회이고, 이런 불안을 경험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반면 끝없는 부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이런 안심을 경험하는 존재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윤회를 벗어나 해탈하는 길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윤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망상이 윤회예요. 끊없이 변화하는 망상,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변화하는 망상은 뭐에 상응해서 일어나냐면 상황, 조건, 세상에 상응해서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 나쁜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괜히 기분 나쁜 날만 있나요? 기분 나쁠 일이 있어서 기분 나쁜 일이 많나요? 이유가 있어서 기분 나쁜 일들이 많죠? 이것은 눈에 명확히 보이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기분 나쁜 날, 이런 날은 혼자서 기분 나쁜 걸까요? 보이지 않고 찾지 못했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봐야 되는데, 왜 원리를 봐야 되냐면 뭘 바꾸라고 하는지 차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장 우리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바꾸려고 할 때 이 효과도 없고 수준이 낮은 차원은 바깥경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대상, 세상, 그리고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자, 봐보세요. 세상이 있어요. 세상에 반응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아는데 그 경험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안 변할 수 있나요? 내 뜻대로 돼요? 안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왜 변화하는 줄 아셔요? 사공이 많아서 변화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뜻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세상인데 우리가 너무 많아. 작가가 80억 명이라. 인간 세상만 해도. 그럼 그 80억의 의견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사람이 보기에는 예상 못한 방향으로 끝없이 흐르는 거예요.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가항력.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다. 내 뜻대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세상을 이제 극락하셔요. 이 사바세계는 안 되는 게 이제 당연한 세상이니까 조금 바뀌는 저 극락으로 가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극락에서는 내 뜻대로 좀 돼요. 근데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경험이 변화합니다. 기분 나쁜 일,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팔풍이라고 그러는데 이익이 생겼어요. 경제적인 이득이 갑자기 생겼어요. 꽁돈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경험이 기분 나쁜 경험을 해요? 기분 좋은 경험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이유 없이 나를 비난했어요. 세상이 나를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라갔던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눈꼬리도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안 그래도 우울한데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서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럼 기분이 더 나빠지겠죠.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내 칭찬을 하네요? 그럼 또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 팔풍의 상응해서 경험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은 세상과 상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의 조건 자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경, 감각기관의 대상, 이 대상이 인식의 조건이잖아요. 대상, 인식의 조건이 계속 변하니까 그 결과물도, 경험도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건 효과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럼 경험을 바꾸는 노력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려고, 바깥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남을 조종하고 그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이거보다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나 자신의 경험을, 안 좋은 경험은 안 하려고 하고 지악, 좋은 경험, 선한 경험은 받들어 행하려고 하는 것, 수선. 악은 그치고 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수행이고 효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경험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 보고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경험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기분 나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손해보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비난받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화내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전부 다 어떤 특정한 기준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가 스크린에서 나오는 남의 인생 구경하는 영화 있잖아요. 이때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안 돼! 막 소리쳐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거라. 영화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영화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화나 내 경험이나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나에게 펼쳐지는 영화와 같은 경험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이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상들, 집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거슬릴 때마다 화내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짜증내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온갖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가 보고 있는 마음조차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윤회가 망상이라고 했었던 것, 망상이 윤회라고 했었던 것은 세상이 변화하는 걸 윤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에 따라, 세상이 바뀜에 따라 자신의 경험이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 이것을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흔들리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같이 흔들릴 때.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화를 내되 화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핑계가 아니에요.
금강경 속에서 설법하되 설법한 바가 없다.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식의 경계에서는 이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부침과 흐름들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비두기 때문에 자기는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일어났을 뿐이지. 좀 가벼운 얘기로 가죠.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제 미국의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 중에 하나고, 이 윌리엄 제임스의 아주 당시에 이 혁명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말은 운명을 거부한 겁니다. 신의 뜻을 거부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운명이 행복한 운명이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이건 지금 운명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웃으면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본인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그 윌리엄 제임스가 이제 또 유명한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자, 삶을 바꾸고 싶어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내일 바꿔야 돼요? 1년 뒤에 바꿔야 돼요? 10년 뒤에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돼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바꾸는 거.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변화하게끔 되어 있어요. 태도가 변했다면 이어지는 행동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변했다면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습관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로 인격이에요. 그 습관이 바로 인격이에요. 사람들은 내 인격, 내 말투, 내 판단이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데 다 표절이라. 사실은 아버지 만들어 놓은 거 표절한 거고, 어머니 만들어 놓은 거 표절한 거고, 친한 친구 만들어 놓은 거 표절한 거고, 세상 거 표절한 거고, 문화 거 표절한 거고, 온갖 것들을 표절한 거예요. 저희 구성 요소들을 밈이라 그러는 거예요. 밈.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건 밈의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화학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습관 몇 개, 요런 습관 몇 개 더해가지고 H2O가 H2O2 되듯이 변하면 O 하나 더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들은 습관이 하나 딱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격이 바뀐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왜 소중하게 집착을 하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성과 자신의 이성을, 자신의 지식을 왜 소중하다고 여기고 집착을 하느냐, 자기가 만들었다고 착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그냥 정보의 종합이라. 그 속에 내가 만든 건 없어요. 이제 선사 스님들의 유명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 새로운 설법은 없다. 새로운 설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했어, 이미. 앞에 스님들이 다 했어요. 그럼 그 앞에 스님들은 새로운 설법이었냐?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조차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연기를 만들거나 내가 연기를
발견한 내가 연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있던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있던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해체적인 관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던 것들, 내 정신이다, 내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체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이 너무 목숨 걸 만큼 소중하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논쟁해서 지면 안 된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논쟁해서 지기 싫을 뿐이지. 이게 아주 강력한 집착인데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 얘기를 해보면 망상이 윤회면 해탈은 뭐예요?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해탈이겠네요. 아까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지. 그런데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 언제 해야 되죠? 네. 해탈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연습을 지금 당장 하는 방법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묻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고 있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셨어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봐보세요. 자기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묻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벗어나 버리죠. 이걸 지금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깨어 있음의 감각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해탈 연습을 하려면 깨어 있음은 결과고 이 깨어 있음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감각이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정말 이 연습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사로잡히니까. 애쓰지 않아도 해탈 연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쉽게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망상에 빠지니까요. 그러면 망상에 딱 빠져 있을 때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라고 스스로 딱 물으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명히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뭐인가. 발이 저리면 저린 거에 발이 저려가지고 발을 필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으면 필까 말까 생각에 필까 말까보다도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 생각하고 있었으면 점심 먹는 생각에 온갖 조건들과 육경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사로잡혀 있는 것을 풀고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해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풀고 벗어나는 그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벗어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해탈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탈 연습을 하면 어떤 힘이 늘어나느냐?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유의 힘이 커집니다. 자유력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유력 이제 너무 신조어 많이 만들면 안 돼. 자유로워지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깨어있음의 감각을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했는데 근데 그 깨어있음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감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해탈에 대한 감각입니다.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는 감각이요. 그 감각을 잘 익혀야
뭘 할 수가 있냐면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요. 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랑 저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랑 이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감각이 다르지 않느냐. 벗어나는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가 할 때 이렇게 물구나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럼 균형 감각이 생기겠죠. 그럼 균형 감각이 생겼을 때 물구나무 쓸 때만 균형 감각을 쓸 수 있을까요? 다른 자세 할 때도 그 균형 감각을 쓸 수 있을까요? 완전히 똑같은 감각을 쓸까요? 달라요. 다르지만 균형 감각 전체가 함께 늘어나죠. 똑같은 거라. 사로잡힌 대상은 전부 다르고 그 사로잡힌 대상에 따라 벗어나는 방법, 이것은 전부 다르고 벗어나는 느낌도 다르지만 분명한 건 해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그것은 어디에든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기 직전에 벗어나는 감각. 이거 구분이 되세요? 구분이 되셔야 돼요.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기 티베트에 가면은 이 현교 10년, 20년 하고 밀교 10년 정도 해서 밀교에서 9단계로 나뉘는 단계를 넘어서 금강승의 단계로 나아가면 이제 최상승선에 해당되는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행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런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남들 몇십 년씩 해가지고 애를 써서 시간과 노력과 돈과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핵심을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쉽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게 쉬우니까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어렵지만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 걸까요? 네,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지도 보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직접 가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 보는 것조차 어려우면 그 어려운 길 갈까요, 안 갈까요? 일단 지도 보는 법이라도 쉬워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평생 해야 되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구나무 서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원리는 정수리를 대. 팔꿈치로 삼각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들어 올려요. 뒤로 넘어갈 것 같으면 정수리로 힘을 줘요. 앞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팔꿈치에다 힘을 줘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아니, 원리는 얼마나 쉬워요. 자, 일단 원리 자체는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걸 직접 실행하기는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원리도 어려우면 그것을 직접 시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고 그것을 직접 시도하는 과정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탈하는 연습을 한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원리는 쉽게 배워야 됩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가 벗어나는 감각. 여기에 해탈의 초점 열쇠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지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삶을 바꾸는 열쇠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쉽게 설명했었던 지도 그대로 가려면 결국은 좀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정진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진짜 쉬워 보였는데 나만 못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고 다치고 애를 쓰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몸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세우듯 마음을 세우는 과정을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몇 번 엎어져 보면 별거 아니에요. 몇 번 엎어져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지면 별거 아닌 게 별거처럼 다가오거든요. 크게. 그럴 땐 옆에 또 도반이 있으니까 도반 쓰는 거 보면은 승질 나서 나도 쓰고 싶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 연습을 계속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